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찬송입니다. 348장입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짝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며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성교 구제 언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울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이제 똑같이 문안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어제는 장로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리더들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까, 또 이제 교회에는 팔로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에 대한 이제 권면이 이제 어제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8절에 보시면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말하면 휴전 상태죠.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6.25를 겪은 건 아니지만은 저희 아들 세대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 전쟁 중이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정신적인 혼란 세계 가운데 빠지면서 굉장히 가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이제 선거에도 보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이제 젊은 세대들의 그 투표 영향권이 더 훨씬 커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전시라는 상황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걸 보면은 하나는 군사력이고 하나는 경제력이에요. 두 가지가 밑바탕이 되고 있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도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인식이 적죠. 훨씬 적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도 사실 우리는 전시 상태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지금 전시 상태인데 신앙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이거를 철저하게 경험을 했죠. 이제그 경험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그게 정말 자기 인생에 잊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주님께 인정받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주님께 헌신했고, 또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그 평생 씻을 수 없는 그의 마음의 어떤 부담이고 상처죠. 그래서 늘 그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요,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울었대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은 기독교 전승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 그래요. 그만큼 그 사건이 베드로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근데 그것이 베드로가 실수한 게 영적 전쟁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나만 잘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편지 마무리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욥하고 마귀하고 대담 대화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런 얘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여기 보면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어떤 놈을 삼킬까, 누굴 삼킬까 이렇게 이제 쫙 찾으면서 틈을 보이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모습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가 뭐냐? 첫째는 근신하고 깨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 아주 경험에 우러나오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상태가 대체 뭘까? 이거는 이제 마귀를 의식하고 이제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이제 그 뭐랄까요? 그냥 의미적인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술 취하지 않고 말짱한 정신으로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를 술 취한 상태, 그러니까는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흐려진 상태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보면은 술 먹고 실수하는 게 참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술을 먹으면 릴렉스하게 되고 또 긴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잘 괜찮다고도 술 먹었을 때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라이프 스타일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러면 근신하고 깬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거를 젊은 청년 시절 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근신하고 깬다 그래가지고 맨날 눈 부라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에 있다 그래서 매일 전쟁 준비만 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전쟁에 대한 준비도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충분히 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좋은 습관, 늘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게 하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영적인 습관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이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걸 잊지 않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영적 습관이 뭐가 있으세요? 이 새벽기도도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 중에 하나예요.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반문화로 가요. 반문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등이 이제 개발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전등이 개발된 것이 유익일까 아니면은 이게 우리한테 불이익을 갖고 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전등 때문에 인간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해지면 자요. 저는 그걸 어디서 경험했느냐면은 농촌교회 있을 때 경험했어요. 농촌교회 갔는데 처음에 받은 문화 충격이 그거예요. 해가 딱 지니까는요 동네가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빛이라고는 마을 회관 앞에 요만한 그 외등 하나 있는데 그게 빛이 다예요. 이야,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해가 지니까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도시에 살다가 내려가 가지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는 해가 지면은 인간은 그냥 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전등 때문에 사람들이 12시까지, 1시까지, 새벽 2시까지 생활 습관이 팍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문화가 늘어났어요. 반문화. 그럼 반문화 가운데 건전한 문화가 있나요? 건전한 문화가 있나요? 그러니까는 새벽 문화가 건강해요. 그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쓰신 그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일본 내과 의사인데 그분은 그래요. 인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서 모든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 구조도 새벽형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문화와 문명의 발달이요 다 반문화에 맞춰졌어요. 반문화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새벽기도 습관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습관은 좀 좋기는 한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시나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물어보셔서 이 새벽 기도만 가지고도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은 영혼의 일기를 쓰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혼의 일기를 쓰자. 뭐 이런 이제 제안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자기를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쫌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1분마다 주님 생각하게. 그분의 책을 보니까 참 대단해요. 어쨌든 사람마다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자기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을 근신하고 깨어 있게 하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게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져서 나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게 하는, 긴장하게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목사는 영적으로 안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영적으로 안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늘 주님께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한테는 지금 지나오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설교? 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다가 어제 서영훈 목사님 설교하셨죠? 목사님들이 어제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 누가 어떤 목사님이 일내는 거예요. 목사님 서 목사님이 어제 새벽 2시에 잤대. 새벽기도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돼서 매일 새벽 2시에 자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뭐 어렵죠. 그렇게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없고 그걸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떤 그런 습관들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 때문에 저절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은 거죠. 부러우시면 목사 되세요. 그래서 이제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제자 훈련 내년에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하는 훈련이 있어요.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자산들을 관리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좀 훈련이 좀 필요하고 배움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교회가 많이 좀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과 아울러서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10절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로 공격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거기 보면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아시겠죠? 이나 하나님이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수식한 거예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든지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거듭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자기 영광의 나라, 영원한 영광. 이게 뭐죠? 하늘 천국이에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예요. 우리를 구원받아서 그 천국 백성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 벌써 세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네 가지로 역사를 해요. 첫 번째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세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해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를 굳건하게 하세요. 세 번째는 뭐죠?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네 번째는 뭐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우리 혼자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믿음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우리를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자예요. 근데 그 부족한 자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목사 따가지고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감당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저를 비교해 보면은요, 막 하늘과 땅 차이만큼 제가 변했어요. 그 부족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온전하게 세워. 물론 지금도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신학교가 있고 그게 서울신학대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신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이렇게 목회자답게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지 서울신학대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신학교에서 우리를 만드셔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두 번째는 뭐죠? 굳건하게 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이 굳건하다는 얘기는요, 확신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이 확신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굳건하게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또 뭐예요? 강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겪는 게 뭐죠?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끊임없는 불안이 있어요. 대통령이라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불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어떻게 주냐?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할 때에야 비로소 뭐예요?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인간은 살아있는 터가, 여러분, 지진만 나도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터든 개인의 인생의 터든 어떤 터든지 간에 우리의 터가 흔들려 버리면 끝이에요. 건강도 기본적인 인생의 터죠. 여러분, 건강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마귀만 의식하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맨날 두려워서, 이게 무당 아니에요. 두려워서 부적 갖다 붙이고, 두려워서 뭐 해갖고, 두려워서 뭐 해야 되고,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공격이 있는 긴장감은, 영적인 긴장감은 가지되 또 한쪽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에 가시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강하게 하고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만 생각해도 많은 걸 묵상할 수 있어요. 굳은 믿음이 있고 굳지 않은 믿음이 있죠. 그렇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견고한 믿음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다져지지 않은, 집을 지으려면은 다져야 되잖아요. 기초가 탄탄해야 거기에 이제 집을 짓잖아요. 전 시골에서 이제 집을 졌는데 기초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경사진 땅인데 여기를 이렇게 위에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철근을 넣어가지고 이제 기초 공사를 했는데도요. 이게요, 이 다져진 땅이 약하니까는요, 집이 기울더라고요. 벽에 금이 탁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과 이 다져지지 않은 믿음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굳건해서 그를 대적해라.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그런 것을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지난주에 배웠던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송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마무리 인사예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는 보통 바울과 실라라고 말할 때 실라로 알려졌습니다.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서 참 재밌는 걸 배워요. 내가가 말이죠. 내가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사람에게 뭘 했죠? 두 가지를 했어요. 써서 권하고 증언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했느냐? 권하고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끊임없이 권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 권하고 증언하는 목적이 뭐죠? 너희를 이 은혜에 굳게 서게 하도록. 이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약해져요. 흔들려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권하고 자꾸 증언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뭐예요?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목사가 이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권해주고 끊임없이 증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은혜 안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이 장막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은혜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깨닫게 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굳건해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기서는 바벨론은 로마를 말한 거예요. 로마가 타락한 도시, 그 로마를 이렇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안에 있는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쾌바디스라는 영화가 네로 왕자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한 그 영화죠.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이 마가가 바로 바나바의 조카 마가고요. 그런데 여기서 내 아들 마가라 그러죠. 친아들 마가가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은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누구냐? 마가입니다. 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누구한테 썼느냐? 바로 네로 왕제 시대 때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아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육의 자녀만 생각하지 마세요. 혈육의 그런 자녀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아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죠. 내 아들 마가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가면은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서로 문안하는 게 신방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해 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어려운 시기 때 우리가 서로 문안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부대찌개 좀 해 먹고 싶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 이제 뭐죠? 약간 형편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부대찌개 재료를 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 참인데 우리 교회에서 보낸 택배가 도착한 거예요. 택배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부대찌개 재료가 다 들었대. 그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기도 응답이라고.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부대찌개 재료를 세트로 보내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하셔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이제 이런 문안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 저와 여러분이 또 서로 이렇게 문안하고 또 격려해 주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